오늘 이 본문은 세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하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성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인간의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의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심으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높으심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가능케 하시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에 불가능해 보이고 포기하는 그 순간, 마치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다가 떠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어디에서 한번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곳 마므레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믿음의 공간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이곳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던,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는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타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확인시키고 또 이루시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나타났다. 이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던 그곳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억하신다, 또 기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 세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급히 달려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데요,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는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기본적 사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좀 많은 그런 식솔들이 있었고 또 종들도 있었고 많은 군사들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오늘 세 사람을 대하는 행동을 보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런 대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영적으로도 깨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 역사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최고의 정성을 쏟아서 가장 귀한 것으로 대접하는 장면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접은 단순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친절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자 뜨거운 예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명의 나그네의 모양을 하고 오셨던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선언하게 되죠. 그러면서 성경은 뭘 드러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물학적으로 이제 정말 100세가 다 되어가고 이제 90세가 되어가는 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이렇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재창조의 역사이며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이제 사라는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가 다 되어가는 이 나이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오래도록 기다리셨을까요? 인간의 모든 능력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이 많아서 늦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실수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도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가능성이 점점점 0%에 가까워질 때 사람들은 대부분 포기하고 떠나는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시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의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절망하는 자리, 점점점 사라져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 기도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되지 않는가 보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 어쩌면 우리가 기도의 그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최악의 상황은 단지 사탄의 역사이거나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으며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분명히 사라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인데 이 생리가 끊어진 그 순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를 멈췄겠죠. 오늘 사라의 그 장면들을 보면 어느 정도는 사라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영향을 맡았으니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수가 끊어지고 난 후에는 기도를 멈췄겠죠. 왜냐하면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라는 이 약속을 받았을 때에 비웃었고 또 이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 사라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면서 사라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바로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을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걸 또 바꿔 말하면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역사하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게 어떻게 하나님 역사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반전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생각하는 모양으로 역사하시기보다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을 뛰어넘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부족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또 사람들을 볼 때 이것이 무슨 좋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상황도 우리의 그 어떤 연약함도 결코 하나님의 그 일을 방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도리어 이런 상황, 이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볼 때 가장 약할 때에, 그렇게 우리가 볼 때 가장 최악의 상황일 때에,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좋지 않아 보일 그때가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드러날 때이며 역사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포기하고 싶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되고 또 내 모습이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숨고 싶은 그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하나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약할 때에, 가장 최악의 상황일 때에, 가장 어려운 상황일 때가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아무런 자격 없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제약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엘샤다이 하나님은 이런 정말 보잘것없고 최악인 상황인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이 전능하심이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하고 넘어질 때, 또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큰 일을 저질렀을 때 사고를 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설 자격이 없고, 우리는 뭔가 우리의 모습을 정비하고 난 후에 뭔가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오늘 말씀했던 엘샤다이 하나님은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내 모습이 너무 최악이기 때문에, 내 상황이 너무 최악이기 때문에 엘샤다이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최악의 상황, 최악의 모습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특별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죽인 가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정말로 거들떠보지도 않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가인이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갔습니다. 가인을 찾아갔다는 것은 그 속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엘샤다이 하나님 붙들으라고. 어떤 모습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너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라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범죄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영혼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해서도 위대한 역사, 위대한 사람으로 빚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갔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피해 숨어 다니는 인생 속에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4장 16절을 보니까 이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인간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너무나 정말로 초라하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샤다이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간음을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살인하지 않습니까?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숨기고 있는 죄를 드러내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져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요,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 마소서라고 하면서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신은 가인처럼 어쩌면 살인자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도 능히 변화시키고 기회를 주시고 새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눈물을 받으시고 살인자였던 다윗의 영혼을 받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군으로, 위대한 왕으로 세워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살인자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죄하고 간음한 자였으며 살인한 자였지만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만졌더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위대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 인생을 정말로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것이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도 부족하고 실패 가운데에, 연약함 가운데에 혹시 절망하고 있습니까? 또한 내 삶이 잘 되지 않고 또 어렵기 때문에 혹시 절망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포기한 채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주의 말씀은 정말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의 성격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인생, 우리의 모든 연약한 가정, 모든 것들마다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로 살인자를 위대한 왕으로 세워나갔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도와주셔서 놀라운 재창조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의 가정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특별히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빌립 전도단이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며 전도합니다. 또한 이 전도단 위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기도하는 것은 이번 주에 있을 또 온 세대 통합 예배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신 후에 기도하면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